18장.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당신은 단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는 중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건장한 용사 5명을 보내어 땅을 살펴보고 그곳에 그들 가문에 적합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그들이 말했다. 가서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젊은 레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저를 고용하여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거 잘 됐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과연 성공하겠는지 말입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5사람은 그곳을 떠나 북쪽 라이스로 향했다. 그들이 보니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평온하고 태평하게 살고 있었다.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서쪽의 시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과 아무 조약도 맺지 않고 있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그들의 형제들이 물었다. 그곳 사정이 어떻소? 그들이 말했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칩시다.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셈입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쳐들어가서 정복합시다. 여러분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너무 태평스러운 나머지 방심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땅,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이 완전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다. 가는 길에 그들은 유다 땅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까지 단의 진이라고 불리는데 기럇 여아림 바로 서쪽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진행하여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5사람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주조에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걸 어떻게 해보지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미가의 집안에 있는 젊은 레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중무장한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동안 그 땅을 살펴보러 갔던 정탐꾼 5명이 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챙겼다. 제사장은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쉿, 아무 소리 마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그 가문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일이겠소? 제사장은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서 군인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아이들과 소떼와 소유물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한참을 간 뒤에야 미가와 그 이웃들이 모였다. 그들은 곧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했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 거요? 미가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내 신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도 데려가지 않았소?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소? 그러면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오. 사납고 성질 급한 이 사람들을 공연히 자극했다가는 당신들을 칠지도 모르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될 거요.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의 무력 앞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물건들과 함께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곧 평온과 태평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렸다. 주변에 라이스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람 사람과도 아무 조약을 맺지 않은 터였다. 라이스는 베르옵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는 성읍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해 훔쳐온 신상을 세웠다.
훗날 그 땅을 빼앗길 때까지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동안 줄곧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기들을 위해 그곳에 모셔두었다. 19장.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이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산골에 나그네로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와 다투고 나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넉 달을 머물렀다. 남편은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돌려보기로 했다. 그는 종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가 여자의 아버지 집에 이르자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반기며 편하게 대해주었다.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에게 좀 머물다 가라고 강권하여 그는 사흘을 함께 머물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잤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나. 그래서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더 있다 가게나. 오늘 밤도 여기 있으면서 즐겁게 보내게. 그 사람은 가려고 일어났지만 장인이 붙잡는 바람에 결국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되었다. 닷새째 되는 날에도 그는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여자의 아버지가 아침밥을 좀 먹어야지 하고 권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다가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사람과 그의 첩은 끝내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말했다. 이보게 날이 거의 저물었네. 여기서 밤을 지내는 게 어떤가?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룻밤 더 머물면서 즐겁게 보내게. 내일 일찍 출발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 마음이 없었다. 그는 여장을 챙겨 길을 나섰고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와 첩과 종과 함께 여부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부스에 이르자 날이 거의 저물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늦었으니 여기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브아까지 마저 가자. 그는 종에게 지시했다. 계속 가자꾸나. 기브아나 라마에서 밤을 지내야겠다. 그들은 계속해서 갔다. 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근처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려고 거기서 발길을 멈추었다. 레위인이 가서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맞아들여 묻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저녁 늦게 한 노인이 하루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왔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는데 기브아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곳 주민은 모두가 베냐민 사람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여행자를 보고 말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레위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외진 곳으로 가는 길이지요. 저는 그곳 사람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를 맞아들여 묻게 하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가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여물과 짚이 있고 이 여자와 젊은이와 제가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리다. 성읍 광장에서 밤을 보낼 수야 없지 않겠소?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씻고 나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읍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모두 그 근방의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은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겠소.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게 온 손님이니 그에게 음란한 짓을 하지 마시오. 제발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당신들에게 내놓을 테니 꼭 그래야겠다면 이들을 욕보이시오.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무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떠밀어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여자를 욕보였다. 새벽 무렵에야 그들은 여자를 놓아주었다. 여자는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자고 있는 집 문 앞에 쓰러졌다.
해가 떴는데도 여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여자의 주인이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문을 열었다. 거기에 그의 첩이 두 손을 문지방에 걸친 채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일어나시오 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자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 그는 칼로 자기 첩의 팔다리를 잘라 12토막을 냈다. 그는 토막 낸 것을 이스라엘 땅 전역에 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무슨 조치든 취해 주십시오.